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난 참 행복해 라고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살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꿈꾼다면, 정말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를 때, 그리고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가정은 정말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며 가정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기를 기대하셨고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행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그려봤는데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이라고 하면 5번째부터 10번째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심, 가장 으뜸에 놓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출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발견하는 내 모습이죠.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내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근본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부모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부모님 효도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부모 공경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게 초점이에요.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주는 거를 기대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들이 잘 되고 나를 부모로 존경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을 기대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인정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완벽한 부모님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도 뭔가 잘못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왜 저런 분이 내 부모가 됐지라고 원망할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어쩌면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모님이라도 나는 공경해야.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겠지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부모들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부모의 욕심, 글쎄요, 욕심이라는 게 꼭 정확한 단어는 아닌데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자녀를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좋은 뜻과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내 욕심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어 주는 대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책임 있게 진정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되 그 자녀가 나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고 어떠한 능력을 주셨을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부모는 그것을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긴밀한 친한 관계를 맺을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에게 하나님을 주는 것, 이것은 부모가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아직 다 자랐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녀들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자녀, 자식들 때문에. 그 권사님은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더 마음이 그냥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그 기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또 거꾸로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그러한 사명이 또 나에게 있는 것이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자, 또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형제자매가 우애하는 가정입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가족과 같은 교회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마치 가족 관계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는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서 가정에서 나누지 못하는 형제자매의 그 우정과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있으면 아주 우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아주 정말 인상 찌푸릴 그러한 소식을 들어요. 부모님의 유산을 놓고 서로 싸우고 법정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딱 닥치면 우리 자유로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자매에 우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오늘 자문의 말씀처럼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여기는 부자예요. 맨날 진수성찬 차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근데 맨날 다투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가난해요. 겨우겨우 그냥 먹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우애하며 지내요. 여러분은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을 택하겠어요? 네,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정답은 그거죠. 돈 많고 우애하며 사는 가정.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뭐 부자라고 해서 우애 없다는 뜻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우애했다는 뜻 아니에요.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 우애하며 사는 것.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우애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 희생이 있어야 하고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장하면서 어떻게 우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애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 가족이 다른 한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 보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어떤 관계에서 거기서 내가 정말로 사랑을 확대하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고통을 고난을 이겨 나갑니다. 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러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시련이 왔다. 환난이다. 고통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고통의 어려움의 시간일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만히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에
힘쓰고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의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 외운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부활의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소망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요. 어떠한 가정은 이혼한 가정도 있고요. 또 홀부모가 아버지 아니면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어떤 가정이든 또 우리 가운데는 요즘은 싱글도 많이 있어요. 40대, 50대 싱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 가정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하고 무관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내 자녀와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가정을 위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역경 가운데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가정을 꿈꾸며 정말 복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